6월 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로 56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지대에 이에 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폐허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 앞 아바림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부근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 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야에 친 진은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띠메까지 이르렀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 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 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뭔가 중요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시작한다든지, 새롭게 결혼하여 새 삶을 시작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상황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시작하려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꼭
이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그 지침들을 숙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시행착오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경우라면 그 전쟁을 나가기 전에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 어디를 어떻게 공략할지를 반드시 그 전략을 세우지 않고서는 군인들은 절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겠지요. 방향 없이 뛰어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명령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침들을 따를 때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은 시험이고 고통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새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가나안 남쪽의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경계하는 것이지요. 그들도 이스라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는다는 것이 그들을 웰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고 한 걸음 더 전진하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웰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대적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철저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침을 숙지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 그 앞에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입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북은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지금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이 상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다 보니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그 여정을 살펴보고 또 면밀히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고난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 역경이 있을 때에, 마치 철저히 나 홀로 선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의문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향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고백하게 되는 것이,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뒤돌아보니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향한 감사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할 그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과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차지하고 머물러야 할 그 땅, 그 땅의 원주민과 우상들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일 수 없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 땅 원주민들을 다 철저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돈, 성공,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나의 자존심, 나의 인간관계들,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됩니다. 쫓아내야지요. 제거해야지요. 쉽지 않아도 그 과업을 달성해야지요.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분배는 분명한 원칙을 따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원칙, 그 원칙은
힘 있는 자가 원하는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주사위를 던져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작은 쪽에서는 작은 땅덩어리를 갖도록 하고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을지라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과 때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됨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55절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그 땅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협박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어려움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논리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반드시 배고프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선한 마음을 두고 그것을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픈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남겨두면 결국 그것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소유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순종이 곧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과 또 축복을 보장합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주심을 신뢰하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주님, 오늘도 눈을 들어 바라보니 주님,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